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의 고난이라는 이 쉽지 않은 주제,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장이죠. 특히 그 유명한 구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 고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좀 답답한 질문이 나와요. 1절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거 정말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막막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분노나 시기 같은 감정이 어리석은 자를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의 지혜나 다른 어떤 것에 기대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란 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욥기 전체가 사실 이런 여러 관점들이 막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엘리바스는 여기서 미련한 자의 결말을 좀 가혹하게 그리죠. 뿌리 내리는 것 같아도 결국 저주받고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재산마저 빼앗기고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바로 그 사람의 어리석음, 죄 이런 것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각인 거죠. 듣는 입장에선 정말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6절에서 재앙이나 고생이 그냥 땅에서 먼지 나듯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와, 이건 뭐랄까 고난이 그냥 인간의 기본 설정값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강렬해요. 수 없는 조건으로 딱 제시하는 거죠. 불꽃이 위로 솟는 게 당연한 자연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생하며 사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서 개인의 잘못을 따지던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고난이 꼭 어떤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겪는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현실인식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리바스는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쭉 나열하죠. 비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교활한 자의 계획은 꺾으시고. 네, 이 부분이 이제 고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걸 아주 강하게 권하는 대목이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또 정의로움에 있어요. 특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약자에게 희망이 생기고 악이 좀 잠잠해진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고난의 원인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게 고난의 이유였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복의 길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17절은 정말 좀 뜻밖인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니 징계가 복이라니요? 이게 혹시 뭐랄까 힘든 운동이 근육 키우듯이 고난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고난은 그냥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징계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결국엔 싸매주시고 상처를 내시지만 또 치유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이나 위험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고 심지어 자연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좀 놀라운 약속들이 이어지죠. 가정의 평안, 자손 번성,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까지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아주 단호하게 끝나네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이건 이게 우리가 연구해서 얻은 진리니까 당신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엘리바스는 자기 말이 그냥 위로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검증된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욥, 그리고 이걸 읽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받아들여서 네 삶에 적용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하면서 말을 마치는 거죠. 자기 논리에 대한 자신감이 보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욥기 5장은 고난을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징계, 연단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결국 회복과 평안, 번영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네, 이 장은 고난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 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징계받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런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읽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까 그 7절,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어찌 보면 운명 같은 보편적인 고난에 대한 언급과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로서의 고난, 이건 어떤 관계일까요?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면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징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 그 경계는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